도화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현대 유대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유대인들도 이 회당 학교에서 이 자녀들이 우리네 교회 주일학교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모양인데, 어느 날 그 회당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10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 회당학교에서 배운 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이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요약해서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러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넜고 이집트 탱크들이 추격해 오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군을 보내서 그 탱크를 다 격파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건넜어요. 이 깜짝 놀란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배웠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배운 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결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머로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너무나 큰 기적, 홍해의 기적,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그들에게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여겨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럴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최소한 어림잡아 200만이 넘는 인원이 통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요, 이 사건을 가급적 어떤 자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홍해라는 지명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8절 또 출애굽기 15장 4절에는 이 홍해라는 단어에 대해 히브리어 원어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13장 18절과 15장 15장 4절에 나와 있는 홍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읽어요. 얌수프 이렇게 읽는데 갈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얌수프 하면, 그러니까 갈대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가 많이 있는 그 잔잔한 그 갈대가 있는 그 갈대밭, 물이 잠겨 있는 갈대밭 정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는 사실 그런 바다, 갈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요, 아무리 작고 좁아도요, 바다는 넓어요. 정말 넓은 것이 바다예요. 우리 보통 홍해 하면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아마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와 함께 손을 바다를 향해 펼쳐지게 되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최소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최소한 저 정도이겠죠. 건너편이 아무리 가까워도 저 정도로 보이는 바다가 사실은 저렇게 가까운 바다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바다라고 한다면 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저것도 정확한 그림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폭이라고 한다면 200만이 건너기 위해서는요, 몇 날 며칠이 걸린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제로라면 한 이 정도? 두 번째 사진 보시겠어요? 네. 이 정도의 폭으로 바다가 넓혀졌을 때 200만이 하룻밤에 한나절 만에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도하의 폭이 된다는 것이죠. 최소 이 정도의 규모의 폭으로 이 정도의 숫자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하룻밤에 도하가 가능한 그런 바다, 그런 것이 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자연현상의 일부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건 갈대밭 정도라는 거죠. 물에 찰랑찰랑 잠길 정도의 그런 밭을 건너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현상의 일부였다라고. 가끔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진도에서도요, 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1년에 한 번씩, 사진 보시겠어요? 한 2km에서 3km의 바닷길이 열리는 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제로 만들어서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데, 저 끝까지 보이는 곳까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가
그쪽만 이렇게 융기돼서 평평한 길을 이루고 있고 바다가 이렇게 덮이고 있다가 물이 가장 많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 그 시기에 저렇게 길이 생기는 것이겠죠. 홍해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추측들을 한다는 거예요. 갈대밭처럼 물에 잠긴 갈대밭처럼 사람 한 발목 정도 깊이에 있는 그런 개울가를 건너듯이 건넌 것이 아닐까? 혹은 우리나라의 진도에서도 열리는 이 바닷길처럼 원래는 조수간만의 차로 바다가 빠지면 이 바다 지형이 높아진 지형이 있어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전혀 자연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난 압도적 사건으로 우리 성경이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경은 홍해 도하 사건을 단순히 홍해를 건넌 사실만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홍해 도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목적, 단순히 애굽을 빠져나와 급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길을 내신 거였다면, 단지 그런 목적이었다면 해결해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단순히 애굽을 빠져나와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쉽고 빠른 길이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대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빠른 길은요, 해안길이었어요. 그 해안길은요, 지금도 보름이면 충분히 가요. 아주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그 외에도 2가지 대로가 더 있었어요. 중간에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길도 있었고요. 조금은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왕의 대로로 편안히 200만이 큰 폭으로 대여를 갖추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들이 여러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길을 가지 않으시고 가장 멀고 험한 길,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너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만의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해를 물에 조금 잠긴 갈대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나라 진주에서처럼 물이 빠져서 드러난 땅 위로 걸어간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상당히 더 많은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의 주력 부대, 병거, 특별병거만 600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병거까지 합쳐서,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마병과 또 칼과 창을 든 훈련된 일반 병사들, 그 많고 강력한 애굽의 병사들, 여러분 200만이라고 그랬죠? 200만을 싸워서 포로로 다시 끌고 오기 위한 군사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만 중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즉 아무리 군사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에요. 그 60만을 제압하기 위한 애굽의 병사들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최소 10분의 1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 6만, 수만의 군사, 그 수만의 대군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건넌 것처럼 간단하게 물에 젖은 갈대숲을 뒤따라 건너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물 빠진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뒤따라 추격하며 건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요,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지점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요, 그 어느 곳에도 이후 애굽의 군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이 오직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죠. 돌고 또 돌고. 그 중에 한 번은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갈대밭을 건넜듯이, 진주의 바닷길을 건넜듯이, 그렇게 똑같이 애굽의 군사들도, 애굽의 병거들도 똑같이 뒤따라 건넜다면 한 번은 만났겠죠. 부딪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 어떤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 보면은 바로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모세가 눈앞에 펼쳐진 이 암담한 현실을 보고 탄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온통 삼면이 바다인 곳,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랐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진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꾸로 인도하여 그곳에 진쳤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온통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좌도 우도 앞면도 다 바다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온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곳에는 이미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여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18절까지 모세에게 다그치듯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고 손을 바다로 내밀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마도 모세가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었고 그리고 다른 왼손과 함께 바다를 향해 이렇게 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게 되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바다나 강에 물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 뺀 모습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물을 다 빼면 그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질퍽한 진흙스러운 것 같은 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걷기 힘든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깊숙이 발목 이상 무릎까지 깊숙이 빠지는 그런 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홍해의 바다에 물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닥 표면이 어떻게 된다?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겠지요. 그래야 노인도 어린아이들도 가축들도 짐을 실은 수레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요 그저 단순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들었을 때 물이 갈라져서 물이 빠지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복잡한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른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비밀은 21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21절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냥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큰 동풍이, 즉 큰 바람이 일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계속해서 잠시만 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조금씩 가르게 하고 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질퍽한 뻘들을 계속해서 바람이 말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동풍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건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많이들 경험하시죠? 샤워하면 아무리 찬물로 씻어도 덥더라고요. 그러면 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풍기로 말리게 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참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게 바람에 말리듯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닥 표면도 건조시켰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것 그냥 모세가 손만 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커다란 바람이 바다를 둘러 가르고 바다까지 말리게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뒤까지 바짝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진해 올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밤새도록 동풍이 바다까지 마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사인으로 인도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름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한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이 구름기둥이 바뀌어 불기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이 기둥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맨 뒤로 옮기자 이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진의 맨 끝으로 갔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진과 이스라엘 진영과 뒤쫓아오는 애굽의 진영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위치하게 된 것이죠. 자, 일종의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를 구름 기둥이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진영 사이를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저쪽에는 흑암으로, 이쪽에는 밤새 밤을 비켜주는 빛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기둥은 두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동시에 한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한쪽에는 불 기둥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겠네요. 지금 이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맨 뒤쪽에 가서 애굽 진영과 그 사이에 딱 가로막고는 애굽 진영을 향해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구름 기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린 거예요. 불빛도 가린 거예요. 밤하늘의 빛도, 별빛도, 달빛도, 하여튼 모든 빛이란 빛은 다 가려서 오늘 성경에 말하니 흑암을 있게 했다. 애굽 진영에는 이 구름 기둥이 흑암을 있게 했다는, 흑암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은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9번째 흑암 재앙의 그 흑암이었어요. 빛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뒤돌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밤새 밤을 밝혀주는 불기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애굽을 향해서는 구름 기둥으로 달과 모든 불빛들을 다 차단시키는 흑암의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돼서 밤새도록 애굽의 홍화 도화를 불을 비춰서 준비토록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홍해의 바닥이 마르도록 동풍이 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었던 거죠.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제서야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죠. 이것이 홍해의 기적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모습이에요. 바닷물이 빠져서 그 드러난 땅을 밟고 간 것이 아니라, 발목에 차는 깊이의 물이 잠긴 갈대숲을 지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커다란 동풍이 바닷물을 좌우로 불어서 벽을 세워 만들고, 그뿐 아니라 바닥조차 건조하게 마른 땅으로 만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들도 아이들도 수레도 짐승도 건널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홍해 도화 사건의 전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에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 바다를 향해 손들게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닥도 말려서 그렇게 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사건, 그것이 홍해 도화 사건의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다른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만약에 홍해 도화가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었다면 이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더 많은 내용들이 뒤에도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요. 대표적인 내용이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그러자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뒤따라 홍해바다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보면 홍해 도하 사건은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려진 바다를 이제 건너고 있어요. 아마도 200만의 숫자가 한꺼번에 통과하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셨다고는 하니 실제 홍해 도하 사건은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을 넘어서 아침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자, 새벽이 되어 이제 막 건너기 시작했는데 상당수의 인원이 아직 다 건너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흑암을 만들어 애굽 군대를 막고 있었다고 그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막고 있는 구름 기둥은 어떻게 피하고 애굽 군대가 함께 뒤따라왔을까? 아마 추정컨대 이스라엘 진영이 바다로 들어간 상황에서 그 구름 기둥도 함께 이스라엘 진영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여진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구름 기둥을 뒤따라서 애굽의 병사들도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흑암을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이 그렇게 막고 있었다면, 그래서 다시 바다가 덮여지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랬다면 더 깨끗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도하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 홍해 사건의 참된 목적만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사건, 홍해 도하 사건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요, 애굽을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이 그림이 있다면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지금 홍해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애굽의 진영을 막고 있던 그 구름 기둥마저도 이스라엘 진영을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뒤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잘못 보면 그렇게 보지 않고 보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마치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유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홍해 도하의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기 위한 목적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는 목적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그런 목적이었다면요, 더 쉽고 좋은 빠른 길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 어려운 이 길을 통해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사들을 유인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유인하셨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대 애굽의 군사의 싸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애굽 군사를 어지럽게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어지럽게 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와야함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교란시키다라는 군사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교란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바다 한가로 들어온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교란시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굽 군대를 교란시켰는지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그런 거겠죠. 구름 기둥이 갑자기 불 기둥으로도 변하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이리저리 휘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자, 잘 달리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의 병거의 바퀴들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레바퀴 아마 기본 재질이 나무였을 거예요. 중간중간 연결 부위만 아마 금속 재질을 썼겠죠. 기본적으로 나무 재질이니 급하게 달리거나 돌부리에 걸리거나 하면 충격으로 바퀴가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25절의 상황은요, 그런 단순한 일반적인 사고의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잘 달리던 바퀴가 빠지거나 돌뿌리도 없는 데서 바퀴가 빠지거나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으로 그들의 추격이 막히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왜냐?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의 군대도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불에 걸려 병거의 바퀴가 빠진 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특별병거 600승들이 바퀴들이 빠지고 말들이 뛰돌기 시작하고 서로가 뒤엉켜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와 일반 병거와 마병과 다수의 군사들이 200만 명과 싸워 포로로 데려가려고 이들이 대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추적해 왔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는도다. 전장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인들이었죠. 애굽의 정규군이었어요. 지금 대부분이 그것도 각 가정에서 장자를 잃은 자들의 가족들이죠. 그들 중에는 자녀 중에 아들이 죽은 자도 있었고요. 형제 중에 큰형이 죽은 자도 있었고요. 온통 가족의 죽음으로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애굽의 최정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떨며 도망가자고 말하네요.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도망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겁을 먹었던 거예요. 진짜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죠.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서 되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진짜 목적,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만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홍해 도하의 진짜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군사와 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이 아닌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에 일부러 그곳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유인했던 거죠.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의 도와 함께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군사들을 상대하여 전쟁을 치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휘젓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병거의 바퀴들이 빠지게 하고 저들의 말들을 흩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을 혼란케 하시고 교란케 하시고, 그래서 베테랑 군사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로잡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들이 상대하여 싸우는 게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 200만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랬던 거죠. 홍해도하의 진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군사들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과 애굽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중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 명령하시죠. 다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들어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것은요, 정말 철저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모세의 든 손을 통해 갈라졌던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자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닷물로 덮으셨어요. 엎으시니 히브리어 나하르, 이 단어의 뜻은요, 흔들어서 떨어뜨리다, 완전히 떨쳐버리다라는 거예요. 바다 밖을 향해 맹렬하게 도망가는 애굽의 군사들을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면서 그들을 다 바다로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한 명의 군사라도 홍해 바다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흔들어 완전히 바닷물로 뒤엎어 버리셨던 거예요. 단 한 명의 군사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많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의 군사들을 최후의 1인까지도 모두 다 수장시키신 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군사들과 싸워서 그 군사들 한 명까지도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든 것뿐이고 마른 땅을 터벅터벅 걸어간 것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애굽의 병사들을 유인하시고 어지럽히시고 교란시키시고 심지어 저들의 병거의 바퀴들을 다 뽑아내시고 직접 바닷물을 일으켜 저들을 뒤엎어 수장시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내만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직접 싸우셨던 거죠.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싸우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다 홍해바다에 뒤엎어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홍해 도하 사건이 아니라 홍해 대첩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버거우십니까? 지치십니까? 혼자라고 외롭게 여기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저 말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길 안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또 앞으로도 싸우실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는 항상 승리뿐이에요. 늘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로 그 쟁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저녁